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인데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심정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소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준비된 나귀를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제지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절에서 44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며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진정한 왕의 입성이지만 그 왕의 입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45절에서 48절에서는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날마다 가르침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이를 보고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조금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이 세 부분과 같이 장소에 따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도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28절에서 40절의 말씀 중 35절에서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깔며 37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튀어나와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며 제자들을 책망하라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찬양하는 제자, 이 무리들이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 가시는 길을 막아선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인 구원 여정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함으로 인한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지, 자신의 욕망이나 꿈을 이뤄줄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해서 찬양을 했는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 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가로막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실 때는 가장 먼저 앞에 나가 주님의 일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 그리고 고집에 주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위대한 구원 사역의 여정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고 바랬던 주님의 그런 사역, 일하심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려고 하실 때에 제자들처럼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 앞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신 그곳이죠.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며 우십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 평화의 왕이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예언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후에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 함락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평화의 왕이 오심에 눈을 우리 스스로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지러운 우리의 상황과 고난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문 밖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황과 삶과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장소는 성전 앞입니다. 45절에서 48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향해 바로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게 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진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된 상황을 한탄하시며 그 뒤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셨다고 해서 장사치들이 내일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다시 와서 장사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눈치를 보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자리하시며 가르침을 주시니 이 장사치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치들과 한통속이 되어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종교 부패의 온상이었던 곳을 예수님께서 막으시니 당연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뿔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꾀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백성이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에 선뜻 나서서 실행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겠다,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겠다 늘 다짐하지만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전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 성전된 우리를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는 곳으로 삼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 그 말씀이 그저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몸과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장소는 물리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우리,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기도와 말씀이 사라져버린 우리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워지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 아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며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세 장소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